잠깐만요. 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박한 상황에서의 기도. 절박한 상황.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상황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절체절명의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나고 또 그런 상황을 누구나 만나지만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절박한 상황을 돌파하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박한 상황에서의 돌파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러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런 상황이 닥쳤어.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쳤어. 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면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 보면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 에서를 속이고, 그러죠? 야곱이 이 장남의 장자권을 빼앗아감으로 20년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로 인해서 형인 에서로부터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지만 어떤 사이가 됐냐?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에서는 자기의 축복권을 뺏어간 이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한번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게 지금 야곱이 뭘 하고 있냐면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야곱이 그 전에 어떤 일들을 행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때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온다는 거, 자기 복수하기에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만나면은 어떻게 할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선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리고 얻었던 그 모든 부와 이런 것들을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한때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됐어?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복강을 다 건너라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뭐 합니까?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은 기도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와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와의 문제였어요? 에서와의 문제였는데 형과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고 뭘로 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그 문제를
푸는 그 당사자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과 화해를 한다 해서 그 화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문제의 모든 핵심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때서야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인생의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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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니까 24절, 25절,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는 말은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와가지고 야곱과 씨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린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 어긋났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위골이 됐단 말이에요. 빠졌다는 말이에요. 굉장한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굉장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죠. 네. 뭐가 있었어요? 형과의 화해였어요. 20년 전에 자기가 도둑질한 그 장자권, 그 복을 빼앗아간 그것 때문에 평생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런 문제 있잖아요. 절박한 문제 있잖아요. 지금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내가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아멘. 자, 우리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아, 그 문제를 이제는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에서가 쳐들어오면 나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두려워. 인간적인 방법을 재물을 나누고 때를 나누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보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없자 계속 하나님과 씨름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예요?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어떻게 됐다? 응답이 되고 이제는 야곱이라 속이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절박한 상황이 풀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말은 그 정도로 이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강호동이의 씨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씨름이 아니고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말이에요. 뭘로? 기도함으로 겨루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 누구의 마음을 만져요? 에서의 마음을 만져줘요. 그리고 그 에서에게 원수로서의 그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뀌어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이제 화해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난 거예요. 20년 동안 풀지 못한 그 문제를 어디에 와서 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그 절박한 문제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런 데서 놀래요. 우리는 문제를 우리끼리의 문제만으로 생각하고 우리끼리 풀어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풀어져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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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야곱에 정말 다 야곱이 이렇게 좋은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죠? 네. 속이는 자, 네.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고, 그러죠? 네. 굉장히 욕심쟁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끈질기게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절박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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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 봅니다. 사람에게서 불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절박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게 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한나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들 못 낳는. 그러죠? 오늘 여기 보니까 뭐예요? 아들을 주시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아들을 지금 낳지 못하는 불임 상태에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서 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이 한나를 괴롭혀요. 계속 이 아들도 못 낳는 뭐라고 하면서 정부인, 그러죠? 네. 정부인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이렇게 한나가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누구를 달라고? 아들을 하나님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에 들여서 나시리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 한나라는 이 여인도 뭐예요? 절박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자로서 아이를 못 낳는. 지금은 뭐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뭐예요? 저주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말로 이 아이를 갖게 되기를 한나는 원했고, 그러한 갖기 전에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많이 괴로움을 당했던 여인이라는 거죠.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15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하는지라. 이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받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도 심하다. 그래서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정말로 이 여자로 말미암아서 이 분인나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이 고통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막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술이 취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나는 술이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아닌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나가 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후의 일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자기에게 해코지하는, 자기를 힘들고 고통케 하는 그 사람과 싸운 게 아니라 누구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이것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건 누가 잘못을 했건 상대방이 잘못했건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과 다투는 것은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나와야 되냐?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한나도 기도했잖아요. 아멘. 요셉도 에서와 함께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려고 했지만 마지막엔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이었던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그렇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처럼 한나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역대하 14장 9절 12절을 봅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려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아사 왕이 지금 누구 앞에? 구스라고 하는 이 나라의 세라라고 하는 이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몇만 명이었냐면 10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끌고 왔어요. 그때 아사 왕이 취한 태도가 뭐예요? 취한 태도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고 절박한 상황이 생기고 뭔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 먼저 우리는 무슨 방법을 쓰냐면 내가 해보려고 해요. 내가 해보려고. 여러분 그러죠? 네. 내가 뭔가를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뭔가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건 민족적인 문제예요. 아사 왕이 민족이 멸하느냐 아니면은 구스가 멸하느냐, 두 민족 간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 앞에서 이 아사 왕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이 백전백승의 용사였어요. 다윗은 전투하는 사람의 전사였어요. 근데 그가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항상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항상 이 전쟁 앞에서 이 다윗 왕은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백전백승의 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에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 누가 쳤다고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과 유대 사람들은 손을 댔어요? 안 댔어요? 손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도망. 그렇죠. 구스 사람들 세라의 100만 군대가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민족과의 전쟁 속에서 아사 왕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붙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죠? 우리가 군대를 갔다 오면 그러잖아요. 군대를 갔다 오면 전 철책선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쳐들어오면 가는 거예요. 예. 항상 그런 긴장감 속에 글이 있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많은 태도는 이 군대를 조직을 하고 용기를 주고,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아사 왕이 했던 것은 뭐였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갔더니 아사 왕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이런 민족의 절체절명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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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역대하도 한번 봐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연합군을 대적하는 일들이 나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이 연합군들이 대적해서 싸워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큰 대적들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호사밧 군대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120만 명이었어요. 우리 이전에 아사 왕이 했을 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가 100만 명이다 그랬거든요. 그때 유다 아사 왕의 군대가 50만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배나 적은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여호사밧 왕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자기에게 큰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제로화시키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100이 되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 우리 인생 가운데 100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교만하면요, 여러분이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를 제로화시키면은 하나님이 100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누구 앞에 섰다?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과 누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제로화시킨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봐볼까요?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일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갔을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어떤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멸. 자,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모든 자기의 국민들과 함께 뭐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어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당할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냐?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황영구 성도님은 군대 갔다 왔죠. 만약에 군대를 갔다 왔을 때 싸움이 일어나면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나가요? 전투력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강한 사람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뭘 보내요 지금?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찬송. 그러니까 어떠냐면 군대는 뒤에가 있어요.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이 울려 퍼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이 뭐예요? 오히려 자기와 연합군인데 그 세일을 치는 거. 암몬, 모압, 세일이 한 연합군이었는데 그 둘 사이에 뭐가 생긴 거예요? 적이 되고. 그렇죠. 이 암몬과 모압이 한 팀이 되고 세일을 어떻게 해요? 암몬과 모압이 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치다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쳐 죽이고 서로 쳐 죽이다가 결국은 자멸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뭔만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때의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데 복병을 두어서 뭐예요? 유다를 치러온 그 자손들에게 뭐예요? 연막 작전을 쓴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됐어요?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박한 상황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열왕기하 20장 1절 7절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말은 뭔 말이야? 히스기야 왕이 이제 너 죽을 거야. 이제 너 좀 있으면 죽어.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를 한 거죠. 지금 죽게 될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될 상황에 히스기야가 닥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누구에게만? 하나님께. 그렇죠. 내가 질병으로 이제 죽게 되었는데 내가 이제 낯을 벽으로 향했단 말은 이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치유하고 고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기 보니까 네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지금 너 죽어, 너 죽는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성읍 가운데 다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금 히스기야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요? 네가 나았게 되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너가 올라갈 것이다. 그럼 며칠 만에 하나님 낫게 해주신다고? 3일 안에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아마 이 히스기야가 그 상처가 났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죽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얹었더니 결국은 낫게 되고 15년 동안 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역사까지 이루셨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약속까지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거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뭘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그 아픔 앞에서 뭐 한 거예요?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래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뭐 했다고요?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무나도 간절했다는 말이죠. 너무나도 간절.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절박한 상황이 있는데 살려주세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구조 요청을 해요? 물에 빠져 생각하면 악수고 난리가 살려주세요. 그럽니까, 여러분? 살려주세요! 지금 나 죽어가요. 누가 나를 좀 잡아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땀이 떨어지는데 그게 빗방울같이 데워지는 그런 비교법을 쓴 거지만 그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그래서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어떻게 얻었다고요? 들으심을 얻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응답을 얻었단 말.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야곱은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그 개인적인 절박한 상황에서 누구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한나는 가정의 문제였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과 그 후로 아들 셋, 딸 둘을 더 주셨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사 왕과 그 다음에 뭐요? 여호사밧 왕에게는 민족의 문제가 걸린 전쟁의 문제 가운데 닥쳤어요. 그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제로화시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사밧과 아사 왕은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어요. 아멘. 히스기야는 질병의 문제를 앓고 그 질병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아무리 상황이 절박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재훈 형제가 찬양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하는데 이 곡하고 너무나 딱 맞는 곡이어서 오늘 이 곡을 우리 함께 들으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